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번째 의롭다 하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오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칭의, 수양, 성화 일주일 전에 그거 했습니다. 칭의가 뭐냐 하면 의롭다고 칭하여 주는 거고, 수양은 뭐냐 하면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하는 게 수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화인데요. 성화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이제 하여 주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그것을 보았고요. 로마서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불러주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을 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냐?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 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 이제 소명인데요. 그래서 소명 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면 불러주신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불러주신 거는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불러주신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꼭 목회자나 사역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신학해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임무,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제 사울이었던, 이제 바울로 주로 부르지만, 바울이 회심한 후에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바울의 사명인 것이고, 바울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열려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이 표대라는 것은 양궁 선수가 이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표대는 관역도 되고, 또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표대입니다. 표대.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요. 목적. 다른 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않는 자,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이제 믿음의 궤도에 이제 올라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이잖아요.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과정은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이제 11장에 보면 여러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설교도 몇 주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런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니엘과 같은 증인들도 있고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겨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돼. 이걸 누구한테 맡겨?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사명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바람이 흐르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막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오늘 새벽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책감을 가지는 게 결코 아니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죄도 벗어버리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로서 해야 돼요. 인내. 우리 노아의 인내를 보았잖아요. 얼마나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역경도 있었고 힘든 그 고된 노동도 다 인내로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해서 결국은 구원의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믿음으로 인내로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한 20년 전에 한 번 교회 나가고 혹은 뭐 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롭다 하심 이제 칭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데, 칭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의롭지 않은 어둠의 자녀, 불의의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냐?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더 이상 어둠의 자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서 사귀는 자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었죠. 요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값없이 의롭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 우리가 의로운 자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의롭게 되는 것, 물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로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화목제물로 오셨죠. 막힌 담을 허무신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자녀, 죄의 노예가 아니라 빛의 자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요거를 이제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이신, 믿음으로 칭이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 중에 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원래 신부였는데 마틴 루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이분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분이 뭐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뭐 애를 써봤어요. 뭐 하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좀 탈피해 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구나.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를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는 내가 뭐 고행한다고 뭐 금식한다고 애를 쓴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구약의 율법을 막 지킨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요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6월절 어린 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격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는데, 의롭게 되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속함을 받았죠. 요거를 속량하고 속죄인데요. 자,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게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를 다 이제 책임지게 돼 버렸죠. 우리가 죄에 다 노출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호세아에 보면 아담이 계약을 깨뜨렸다고 나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것이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죄인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 이 의로운 행위라는 말은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아담이 있고 예수가 있죠.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한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한번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이 아까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똑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죠. 신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름과 그 연기가 가득하고 막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약에 구약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면 죽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신의 산에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의롭다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자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이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의롭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아까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값없이 우리가 뭐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된 것이죠.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된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뭐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좀 나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획득한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먼저 손 내민 그 손을 우리가 잡았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길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이 뭐냐면 틀에 박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막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막 회개하고 주님께 막 열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신앙이 길어지니까 뭐 어제 들었던 말씀인 것 같고 전혀 감동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인 것은 어제 뭐 1년 전에, 뭐 6개월 전에, 혹은 뭐 한 달 전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 신앙생활 잘했더라도 오늘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은 이제 사라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참된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노아가 그랬을 거예요. 뭐 제가 노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추측해 보자면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반복된 일을 하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을까요? 고된 또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벼운 일도 아니고 그 무거운 나무를 옮겨다가 또 이렇게 막 올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거를 뭐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이 지루하고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고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감동이 정말 막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기뻤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동들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만 올라가면 상승 곡선을 그려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신앙이 뜨거우니까. 문제는
내려갈 때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너무 힘들다, 막 신앙생활 하기 싫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놓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주님을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힘들다고 다 나아버리면요, 아무런 일도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좋은 습관, 바른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무장하라는 말이,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막 그냥 오늘 이제부터 기도 안 한다,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는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한 달쯤 지나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배도 당연히 안 나온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뭐 신앙생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동안 뭐 오로지 뭐 예수님과 담을 쌓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지내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답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과 기도도 하지도 않고 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그러면요,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답답하다니까,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구원의 이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신앙을 잘 유지하고 또 성장할 수 있지, 뭐 과거에 열심을 했다고 해서 뭐 처음에 막 뜨거워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열심히 하고 그 뒤에는 그냥 나와버리면요,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꾸준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예요. 경주.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은 퇴보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을 향해서 조금의 걸음이라도 뭐 뒤로 또 물러났다면 다시 또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는 괜찮은데 그냥 뭐 옛날에 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대충 그렇게 하면요, 신앙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믿음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참 군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훈련 안 하고 반복 습관 안 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반복 습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는 신앙은요,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어요. 좀 큰 호수면 괜찮은데 작은 거는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생명의 물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처음에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거나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버리면요, 신앙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믿음을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왕왕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집사 안수도 집사도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교회 전혀 안 나가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는 좀 억지로라도 좀 나오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한 걸을 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중풍병자 아시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 뭐 너를 못 고르니까 그냥 거기 있어. 뭐 예수님 올 때까지 거기 있어. 그냥 언젠가 예수님 오시겠지. 이렇게 하면요, 중풍병자 죽을 때까지 중풍병자 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친구가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도 이제 안 되니까 위에 이제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나아가야 뭐 역사가 나타나지. 뭐 내가 아프다고 병 걸렸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돌보아줍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 조금씩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뭐 가만히 있을 때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고요. 심지어 중풍병자도 이렇게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이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어떤 선한 행위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손이요, 한쪽만 이렇게 하면 박수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반대편 손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박수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죠.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언제 이루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0대였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이제 형이 이제 책을 사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영화로도 나왔는데, 레미제라블이라고,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설의 주인공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이 장발장이라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설 속의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은 아니고 현실을 좀 반영해서 쓰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제 불평등이 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누이와 뭐 여동생과 가족들을 조카들을 이렇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빵을 훔쳤어요. 빵을 훔쳤는데 빵을 훔친 거는 사실 뭐 큰 죄는 아니잖아요. 빵을 훔친 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한번 탈옥도 하고 뭐 여러 번 탈옥해가지고 몇 년을 살게 됐냐면 감옥에서 19년을 살게 됩니다. 빵 하나 훔친 걸 때문에 뭐 중간에 뭐 탈옥해서 이제 가중되긴 했지만 어쨌든 안타깝죠. 빵 하나 훔쳐가지고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19년이나 살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는데 이제 뭐 범죄자로 낙인 찍히니까 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주는데 미리엘 주교 집에 찾아가면 재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말대로 재워주는 거예요.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래서 이제 다음날 밤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장발장이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가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촛대하고 그 다음에 은식기하고 요거를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경찰에 발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제 좀 들어봐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미리엘 주교가요 이 장발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은촛대와 은식기를 훔쳐간 범인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니라 이거는 왜 안 챙겨가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둘 중에 뭐였을까요? 두 번째 맞습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은촛대, 은식기를 왜 요거는 더 주면서 이것도 챙겨가라고 범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장발장이 범인이었습니까? 범인이 아니었습니까? 범인이었죠.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이 신부가 미리엘 신부가 이 장발장을 의인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죄인이었어요. 죄인. 잘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사실 미리엘 주교가 신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잠잘 것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도 이 장발장은 오히려 잘못된 일을 했잖아요. 그런 거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왜 안 가져가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고. 우리가 장발장과 같이 물건을 훔친 자여 나쁜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한하신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 많고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냥 뭐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뭐 당당하고 이런 거는 좋습니다만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발장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이 사람이 그 사건을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참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너무 막 슬프고 괴로운데 뭐 빵 한 조각 빵 뭐 좀 훔쳐가지고 19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요 사건은 반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한 시장까지 됩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뭐 쫓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한 사람의 신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했던 이런 사람이 완전히 이제 변화돼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다 알고 깨달아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 되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를 우리가 불러주셨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 뿌리치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빛의 열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를 향해서 믿음으로 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요, 예수께 나아가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